꽃놀이 한다는데 다른 분들도 오후에 식사하시고 꽃놀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꽃잎을 보면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다르게 꽃마다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뭐 꽃잎 숫자도 다르고 에어컨을 켜시는 게 낫겠습니다. 여기저기 부채질하고 계시고 저도 좀 덥고 에어컨을 좀 켜셔도 좋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창조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어요? 명백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개인의 경험이라든지 배움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경험이나 배움의 정도 이것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총 12차례에 걸쳐서 성경 교리를 살펴보는 교리 강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살펴보는 이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꽤 하신 분들 중에 의외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시간에 온전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수준 차이가 너무나 커요. 우리는 시공의 제한을 받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지구를 비롯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한도 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알려주신다 할지라도 그 계시를 주시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곤충 중에서 흰개미가 있어요. 흰개미가 사실은 개미가 아니랍니다. 바퀴벌레에 속하는 곤충이래요. 개미랑 비슷하게 생겨서 개미라고 칭하긴 하는데, 흰개미 중에서 일개미, 병정개미,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 개미들은 이 곁눈이라고 원래 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거의 퇴화가 돼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빛을 감지하지 못해요. 다만 공기의 진동, 냄새, 이런 촉각 이런 거를 가지고 세상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흰개미는. 그런데 만약에 흰개미와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가정을 할 때, 여기 찬송가 색깔이 보니까 붉은색이잖아요. 이 붉은색을 흰개미에게 설명해서 납득시킬 수 있겠어요?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개미에게 이 붉은색이라고 하는 개념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겐 너무 쉽죠? 붉잖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붉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빛을 보지 못하는 흰개미에게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말해줘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의 제한선 안에서 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 알려줘도 어떤 부분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실존입니다. 하나님이 실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분들이 많죠. 그 이의 제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존재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인과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죠. 어떤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어요? 예, 우리가 이제 굴뚝을 잘 안 봐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나무로 이 아궁이에 불을 떼가지고 밥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 친구들하고 놀다가 마을에 딱 이제 마을오기에서 딱 들어가면 동네가 보여요. 그럼 어느 집에 굴뚝에서 연기가 나요. 아, 누구네 집 밥 하시는구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죠? 불을 뗐으니까 연기가 나잖아요. 그게 인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데 최초의 원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원인자가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문학자들도 얘기를 합니다. 우주를 연구해 보니까 우주가 원래부터 오랫동안 영원히 있어 온 게 아니고 시작된 때가 있더라.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시작된 때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우주의 시작에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원인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 우주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창세기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원인자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풀잎 하나의 우주가 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제 막 새싹이 막 돋아나잖아요. 그 풀잎 하나에 어떤 게 있냐면, 풀잎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광합성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햇빛을 받아요. 그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키고, 그 화학 에너지를 통해서 그 에너지를 탄소와 물을 통해서 당을 합성하는 거예요. 당. 탄수화물이라고 그러죠. 형제자매님들이 탄수화물과 당을 다른 걸로 이해하시더라고요. 탄소, 수소의 복합물, 화합물이 당이에요. 당. 그게 이제 당이 고분자로 되면 녹말이 되는 것이죠. 그게 어디서 일어나요? 풀잎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실 복잡한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가 결국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이 아주 정교한 장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풀잎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절로 생겼겠어요? 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세포죠. 세포가 성인 남자 같은 경우 36조개가 있대요. 성인 여자들은 28조개가 있답니다. 뭐 조가 감이 안 오죠. 아무튼 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포 안에 들어가면 세포핵이 있어요. 세포핵 속에 유전적인 형질을 결정하는 DNA라고 하는 게 있죠. DNA가 이 염기 사슬로 되어 있거든요. 사슬로 되어 있는데 DNA 하나에 들어가는 정보의 양이 500쪽짜리 책 1000권이 들어갑니다. DNA 사슬 하나에. 그러면 우리 몸의 세포가 36쪽에 28쪽에 있다 그러잖아요. 이 세포핵 속에 세포 하나에 들어가 있는 정보 양을 따지면 어느 정도 되냐면 책 10만 권입니다. 10만 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은 꽤 큰 도서관이에요. 10만 권, 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 36쪽에, 저는 성인 남자니까 36쪽의 세포 중에 하나당 정보가 몇 개 들어가 있다고요? 10만 권, 책 10만 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정보의 양입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로 인해서 이런 스마트폰도 쓰고 컴퓨터도 쓰고 그러잖아요. 반도체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믿는 사람은 바보죠. 네, 반도체보다 훨씬 엄청난 정보가 우리 세포는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 세포 속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절로 됐겠어요? 저절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도덕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게 뭐예요? 도덕이죠? 여러분, 도덕은 사람이 만들어낸 걸까요? 주어진 걸까요? 뭐 여기에 대해서도 갑론을박할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대학 교수님과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시골 할머니와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도덕적이냐? 누가 더 도덕적일까요? 이건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개인마다 다 달라요. 대학 교수라고 해서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시골 할머니보다 더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도 매우 도덕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배워서 알아야만 도덕적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내면 속에는 착한 것을 지향하는, 올바른 것을 지향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도덕성입니다. 만약에 진화를 거듭해서 미생물에서 인류까지, 원숭이를 거쳐서 침팬지를 거쳐서 인류까지 진화한 것이 사실이라면 도덕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약육강식이 돼야 돼요. 2차 세계대전에 나치가 자행한 많은 이 반인륜적 범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를 했냐면 전응아라든지 유전질환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집단 소용소에 집어넣어서 다 죽이거나 그렇게 했어요. 왜요? 그런 인류는 인류에게 도움이 안 돼. 그런 사람은. 그래서 없애버려야 돼. 약육강식의 원리를 집에 적용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거나 연합군이 승리하고 끝나고 나서 그런 전범들을 단죄했잖아요. 왜 단죄했죠? 약육강식 원리대로 그들은 한 건데 왜 단죄를 했어요? 그게 자연의 섭리인데 도덕성입니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해서 적자생존에 의해서 이런 현생 인류가 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의 골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거스르는 방식을 자꾸 선택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 그 도덕성의 기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존재하셔야만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뭔가 변론하려고 하지 않고 다만 선언하십니다.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냥 그렇게 선언하고 마십니다. 믿으라고 촉구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해명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믿어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인정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됐을까요?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저도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그런 과정으로 믿게 됐어요. 저는 진화론을 신봉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전공하고 있는 이것이 과학적이고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변증하고 변론하고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게 됐을 때 누군가가 그것을 변증해줘서 믿은 것이 아니고 진솔한 자기 체험,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누군가가 얘기해 줬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있겠구나. 성경을 알아봐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성경을 보게 됐는데 이제 안내자가 있었죠. 성경을 설명해주고 보여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다 믿어졌어요. 이야기하자면 그 과정이 길어요. 그렇지만 핵심은 제가 궁금했던 이 진화론의 문제, 성경이 과학인가를 설명해줘서가 아니고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인식하고 삽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두 번째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들, 피조물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주 단순한 논리적 결론으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는 사람들의 체험이에요. 시편 기자는 시편 44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우리의 경험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인이 되니까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심을 말해주고 그들이 또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이것을 고백하더란 말이죠.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경험들이 공유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주제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경험을 묘사할 때 자연스럽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신약성경 유다서를 보시면 유다가 쓴 서신입니다.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1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다 나오죠? 정의하기 곤란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흰개미가 우리 흰개미에게 붉은색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삼위일체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성으로 뭐다라고 결론 내리기가 개념 정리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초기 교부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이단으로 정죄될 만한 그런 가르침들을 교부들이 했단 말이죠. 그런 잘못된 개념, 삼일체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삼신론입니다. 하나님을 세 분의 신으로, 세 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세 인격으로 존재하지만 한 분이에요. 삼신론은 서로 다름을 다름만을 강조하면 삼신론이 됩니다. 하나님 세 분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잘못된 가르침은 양태론입니다. 요즘에는 양태론이 훨씬 많습니다. 양태론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이 한 분임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양태론이 돼요. 이 양태론적인 설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의 삼태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물의 삼태, 얼음, 물, 수증기. 그럴싸하죠? 하나 삼위일체 잘 설명하는 것 같죠? 이게 정말 잘못된 이단적 사상이에요. 혹시 그렇게 설명하신 분들이 있으면 빨리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왜 문제냐면 H2O 물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아요. 그죠? 얼음도 물이죠. 물도 물이죠. 수증기도 물이죠. 그 성분은 하나도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는 어떻습니까? 성부와 성자가 달라요. 다른 분이에요. 성자와 성령 다른 분이에요. 성령과 성부 다른 분이에요. 그러니까 양태론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제가 이 삼각형 그림을 실어놨는데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삼위일체의 개념이에요. 성부가 계시죠? 성부도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성부와 성자는 달라요. 성자와 성령도 달라요. 성령과 성부도 달라요. 뭐가 달라요? 인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는 인격이 하나죠. 저를 말할 때 저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 한 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난 분이에요. 성경에 다양한 삼일체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이 실체라면 구약은 그림자와 같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구약 성경에는 희미하게 나타나 있어요.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보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일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라고 하는 표현과 우리라는 표현을 병행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죠. 복수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명령, 가장 큰 명령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침례를 줄 때 어떻게 주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축도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축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받는 장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장소에 나타나셨어요.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 사도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에서 보내신 성부, 보냄을 받은 성자, 성자의 사역을 이어서 역사하실 성령님을 구분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을 보면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 이게 어려운 거죠. 1은 3. 이 간단한 산수잖아요. 1은 3이에요? 우리 산수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성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알려줘도 이 붉은색을 우리가 흰개미에게 납득시킬 수 없는 것 같이 우리가 모자라서,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수준이 너무 낮아서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세계 안에, 우리가 사는 세계 안에 현존하시면서 그 너머에 또 계세요. 초월해 계신다는 말이죠.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어떤 세상을 초월해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린 시공의 제한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시공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의 제한을, 물질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 17장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우리 세상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들어와 계신 게 느껴지세요? 평온할 땐 잘 몰라요. 어려움 겪을 때 확 느껴지죠. 그렇다고 계속 어려움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체험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을 하면 세상을 따라 갈 수가 없어요. 그 체험이 없으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니까 더 그럴싸한 논리를 제시하면 가버리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서로 간증을 나누셔야 됩니다. 모여서 주식 시황을 얘기할 것이 아니고, 애들이 어느 대학을 가야 좋을지 그것을 얘기할 주제가 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나누게 될 때 실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간접 체험하면서, 그 체험이 확대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며 영원하신 분이세요. 스스로 있는 분이세요. 모든 것은 스스로 있지 않아요. 다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원인이 누구세요? 여러분 부모님. 그 부모님은 누구가 원인이시죠? 그 부모님.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들에게 변명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 제 약한 어떤 걸 유전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한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나도 피해자야. 나도 유전받아가지고. 우리는 다 원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인이 없는 분이세요.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 여호와라고 알고 있는데 원래 발음은 야훼, 이거 더 가깝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턱이자에 일만만자가 제 이름이에요. 그래서 광대한 이 삶을 살아라,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다 이름에 의미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무슨 의미라고요?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이름 자체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지만 본인은 스스로가 원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이게 정말 어려워요. 저도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정말 어려운 개념이에요. 영원하다? 이게 영원이 뭐예요? 길어진 시간일까요? 무한대 시간?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은 시공간을 초월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시간에 예속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체계는 어떻습니까? 시제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것을 시간 안에서만 구현합니다. 시간 안에서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언어를 통해서 지적 이해를 하고 상상을 하고 추론을 하잖아요. 그것이 어디 안에 있어요? 시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데 이 시공간을 초월해 있는 분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하겠어요? 우리 언어 체계 자체가 시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렇다고 그럴 수 없잖아요. 계시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영원을 바라보는 삶을 살겠죠. 그 영혼이 길어진 시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시공을 초월한 영혼을 바라보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 한시적인 시공간 안에만 초점을 맞춰서 살겠어요? 어리석은 거죠.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요?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영원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잠깐 손해보면 어때요? 이 세상에서 손해를 길게 봐봐야 70년. 그렇죠? 한 살 때 손해보기 시작해가지고 손해봐봐야 70년이죠? 예. 70년짜리 손해는 없더라고요. 별로. 억울해봐야 얼마나 억울하겠으며, 잃어봐야 얼마나 잃겠습니까? 아주 찰나와 같은 것입니다. 뭐 동양에서 도교인가요? 그쪽에서 찰나가 그거라며요. 뭐 누가 바위에 선녀가 옷자락을 한번 쓱 훑고 지나가는 뭐 그거라고 하는데 우리한 찰나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목숨 걸 일이 없어요. 우리의 목적을 둘 일이 없어요. 우리는 영원에 속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다 측량할 수는 없지만 비교할 수 없다는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 성층권까지 올라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저 지하를 땅굴을 파가지고 수 킬로미터까지 내려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죄진 사람들은 저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는 위로와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으로 다가오십니까? 저주로 다가오십니까?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두려움으로 다가오십니까? 우리 삶의 현주소에 따라 달라지죠. 우리가 억울합니까? 아니면 뭔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계셔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범죄할 때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삶의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할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감출 것이 있고 뭐 부끄러운 것이 있겠어요. 그날에 가면 다 알려질 것이고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것을 아십니다. 왜? 우리에겐 동시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시간을 벗어나 계세요. 우리에게 과거도 하나님께는 현재, 우리 현재도 하나님께는 현재요,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는 현재예요. 왜? 시간을 벗어나 계시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동시에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을 매우 도교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 하면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귀신. 근데 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이 영이란 표현이 어떤 의미였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루아흐, 히브리어로, 신약에는 푸뉴마. 이 말이 의미하는 직접적 의미는 수음을 얘기합니다. 수음, 바람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 그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수음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생명의 근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보여줄 수 있어요? 생명을 보여줘봐. 생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객관적 실체로 보여줄 수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근데 생명이 존재하죠? 근데 생명은 능력이 있습니다. 땅에 씨를 뿌리면 어떻습니까? 자라잖아요.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습니다. 생명은 가식으로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런데 영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잖아요. 죽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생명 현상에 나타나죠. 그래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사람에게 생명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돼요. 구원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생명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가짜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적, 감성적, 의지적 존재십니다.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결정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런 닮은 꼴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의지적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청중 남녀가 서로를 알게 됐을 때 내 이상형이야. 이 여자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이 남자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람 같아. 그럼 어떤 마음이 들죠? 이 도파민이 막 나와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포로가 되죠. 왜 이렇게 이뻐 보이고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말하는 소리마다 왜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목소리도 이쁘고. 감정적 반응이, 감정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결정하죠? 결혼합시다. 왜 하나님 만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어떤 감정이 나오죠? 생기죠? 감사한 마음, 죄송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리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예배의 처소에 오는 것이죠. 그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인격적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사랑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용납할 수 없어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왜 이렇게 불합리와 멸시받는 이런 상황들을 허용하시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본인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담당하셨습니다. 대신 벌을 받으신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선고 가운데서 모든 사람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사망인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영혼에 속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마지막 단락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넘어가고, 우리 삶 가운데 이미 들어와 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종국의 이 세상을 마치시고 영혼의 세계를 여셔서 우리가 그곳에 가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영이시기에 우리가 육안으로 하나님 볼 수 없지만 그분의 창조물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부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오셔서 그 계획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감동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 고백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70명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전도 중에 경험한 이적과 성취보다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과정에서 다양한 성취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의 계획과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시민권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날에 가서 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마치 외교관과 같이 이 세상 나라에 와서 사는 거예요. 우리 외교관으로서의 임무가 끝나면, 임기가 끝나면 그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다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은 그 나라로의 귀환입니다. 이 땅에서 외교관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 그 나라로 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가기 싫으세요? 하고 싶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그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맛볼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이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이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천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아주 작은 영역도 잘 알지 못하는 저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자들의 죄를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사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기록하셔서 이 땅의 나그네 삶을 마칠 때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남겨진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